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라 불리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전통적으로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스토리의 많은 부분을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의 중심은 탕자가 얼마나 방탕하게 지냈는가,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왔는가, 또 얼마나 돈을 흥청망청 쓰는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보았을 때 이 이야기의 중심은 타락한 한 사람의 묘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반기고 얼마나 기뻐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실 때 오늘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찾아서 저녁에 보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 목동은 90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불을 켜고 집 전체를 쓸면서 부지런히 찾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찾는 것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이런 것을 찾았을 때의 목동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죠. 드라크마 찾은 여인도 찾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잔치를 벌이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걸 찾았다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연이어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탕자의 방탕한 생활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도 아닙니다. 오히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과 드라크마를 기뻐하였던 그 목동과 그리고 그 여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중심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스토리의 제목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제목이 좀 길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주제로 이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기쁨처럼 다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2021년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이라고도 하지요. 특별히 이 송년 주일에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가야 될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 나간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송년 주일 한 해를 마지막으로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뿐만 아니라 이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마음의 자세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 해를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긴 이야기, 오늘 교훈을 여러분 세 가지로 찾으며 송년 주일을 준비합니다. 첫째, 탕자의 비유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하여 그리고 이제는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동기를 보면 아주 이기적이죠. 자기가 원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도 이기적인 겁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유산을 줄 수 없는 것이 유대의 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인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했어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생활하고 탕진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그것이 다 탕진했는지 모를 만큼 다 소비한 다음에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구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오늘 여기까지 보면 참 기특한 아들, 회개한 아들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재산 다 가지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받을 재산도 그리고 자기의 지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죽거나 죽을 짓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지 살려고 지금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선택했던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고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염치도 없다. 또 부끄러움이 없을 때 하는 말이 있지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 얼굴에 철판 깔았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벼룩에도 콧등이 있대요. 보이지 않는 벼룩에도 콧등이 있는데 야 너는 염치 하나 없냐. 여러분 탕자가 회개는 하였지만 그가 저지른 실수와 과오는 어찌하겠습니까? 돌아가기로 결심은 하였지만 그의 마음에 드는 부담감이 없었을까요? 저라도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아버지의 재산 갖고 왔을 때 순전하게 달라고 하면 예 하고 은행원처럼 그 돈 맡겨놓은 것처럼 주었겠어요? 다툼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주세요. 나 안 주면 행패도 부리고 큰아들도 있다는 거 보니까 큰아들도 말렸겠지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다 무시하고 아버지 재산 갖고 왔을 때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냐고요. 아예 난 이 집안에서 호적 파내십시오 하면서 그리고 재산 갖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때 내가 그 난리를 쳤는데.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좋게 해줄까? 그 집이 혼자 사는 집이 아닙니다. 부잣집이에요. 거기에 종놈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난리 쳤는데 그 아래 것들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자기의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아주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도 아주 잘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아버지 품에로 돌아가리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생각하면서 결심했던 그것이 성경에서는 아주 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고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기적인 사람의 결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서 벌어질 남아있는 가족과 지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 목숨 하나 끊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에게도 불행한 것이지요. 남겨진 가족에게는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을 저는 모릅니다. 지 살기 바쁜다고? 아니에요. 지 죽기로 결심한 것도 아주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힘들고 스스로 목숨을 끝내는 일,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기적인, 아주 이기적인, 극단적인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한 해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해 자살하는 인구가 15,000명입니다. 한번 여러분 365일로 나누어 보십시오. 몇 명이 하루에 죽어야 15,000명이 나오는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박수 칠 일입니까? 국내 사망, 한국의 사망 원인에도 자살은 교통사고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코로나,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틀 전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한국에서 확진자가 60만 2천 명, 사망자 몇 명인 줄 아세요? 5,176명. 그러니까 한 해 여러분 코로나를 그렇게 법석을 떨면서 온 세상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뉴스를 맨날 들으면서도 코로나 1년 확진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5,100명이라고. 근데 자살한 사람은 15,000명이에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통계로 보고 코로나보다 3배 더 죽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도 지금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오늘도 우리 팬데믹 또 오미크론이 퍼져가지고 우리 교육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했다고요. 지금 사람들이요 막 난리 다 걸리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걱정과 염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바이러스, 극단적인 이기적인 자기 목숨을 자기 것으로 아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목숨을 끝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생명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돌아갈 곳이 있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니, 마지막이 없다고 생각하니, 소망이 없으니 그 주신 귀한 생명을 헛되이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가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는 좋은 결정을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종으로 써주소서. 그리고 아버지께로 결심하고 돌아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면 탕자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오늘 더 기쁜 소식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품에 갔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반깁니다. 그냥 반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요. 그 말씀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매일 아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언덕배기에서 누가 하나 보이면 아들이 올까? 집 나간 자식, 가출한 자식을
아니면 어렸을 때 잃어버린 자식을 여러분 그 부모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시죠. 5살 때 잃어버린 아들을 70 넘어가 65년을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 가장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가락지는 뭔지 아세요? 금반지가 아닙니다. 그 집안에 인감도장을 그 반지에 찍어 놓은 거예요. 결국 반지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종은 그 집 꼴로 와서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셔서 종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새끼 저거 저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잘됐다 하면서 종들도 그럴 건데 그 많은 사람들 보면서 아버지가 그 반지를 껴줬다, 좋은 신발을 신겼다,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라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의 중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종으로라도 괜찮으니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부족하고 나약하고 염치 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할 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아가세요. 예전에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 주님께 다 헌신하며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반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맞아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다른 이름으로 분명히 불려야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는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 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이제 송년주일 다시 한번 마음을 먹는 겁니다. 나는 교회 빠지지 않고 다녔어. 봉사 잘했어. 고맙고 수고스러웠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봉사의 자리에 시기심과 은혜가 빠진 봉사였다면 내가 나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에 이 탕자처럼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돌아가면 하나님 맞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이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돌아가면 하나님 맞아주시리.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담긴 이야기는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뜻은 자격이 미달되거나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지만 전적으로 용서하며 주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어지는 선물과 특권 같은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묵상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의 태도였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였다.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는지,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는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조사하지도 않고 다그치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그 어떤 고상한 동기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다. 나는 그럴 수 없을 텐데 내가 돌아가도 그러할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저하고는 상반된 느낌을 받은, 이 사람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했던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용서가 없는 집안에서 자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용서하는 것이 익숙해요. 집안이든 아니면 그의 환경이든 용서가 허락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 속에서 자란 사람은 용서받는 것도 어렵고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집안이 여러분 잘 자랐다라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이 모나지 않고 용서도 잘 받고 쉽게 해결하고 쉽게 이해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오늘 보면서 또 하나 마지막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았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낳고 자식이 눈앞에 사라지면요, 부모는 눈이 뒤집어집니다.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자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는 그럴 수 없을 텐데, 그리고 내가 돌아가도 그러할까? 저는 이분의 모든 이 묵상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각박하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내 소유와 내 존재를 다 두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못 돌아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차라리 탕자처럼 다 잃어버리고 다 없으면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는 사람은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못 돌아가는 거라고. 돌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 여러분, 탕자처럼 나쁜 짓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라도 못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의 자격지심. 나 이 정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잃은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이것이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했나 봅니다. 윗사랑은 힘들어요. 한 번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리사랑은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면 10번, 아니면 자식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아니 부모가 생명을 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내리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때로는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훈련에서 많은 은혜도 받았고 봉사생활도 했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저도 여러 번 찬양 봉사자로 봉사를 했고 또 스피리추얼 리더로서 함께 섬겼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15년 전 아직도 저는 기억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미국에 왔습니다. 고생해서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기반도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었고, 부모님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는 바빠서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언젠간 돌아가야 될 터인데, 근데 이분이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그렇게 난대요. 그러면서 해마다 3일씩 올라와서 찬양, 자기가 기타를 칠 줄 아니까 저하고 같이 찬양팀에서 기타를 치면서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원래 은혜는 한 번 받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물은 처음 회개할 때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분은 해마다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말씀 들을 때 눈물 흘리고, 성만찬 때 눈물 흘리고,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 눈물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별명을 주어줬어요. 수도꼭지라고. 틀면 나온다고. 그냥 말씀만 틀면 눈물이. 여러분, 남자의 눈물은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탕자처럼 생활했던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던지 그분은 늘 울면서 그 예배와 모든 집회에 참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 아주 정상적이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만 돌아가면 그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직 은혜 받지 못한 것을 함께 나누어 함께 가르치며 나가는 곳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회의 진행 방법과 교회 예배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오래 다녔다고 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올 2021년을 보내면서 22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속에 그 껍데기와 같은 그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가재와 개가 허물을 벗는다 그러지요. 허물을 벗어야지만 새롭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은행의 잔고가 바닥나면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오래 나온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은혜의 통장이 가득함에 우리의 기쁨이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두 손 벌려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는 탕자처럼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원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맞아주십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탕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아버지와 완전한 포옹을 꺼리는 저항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포옹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자유와 독립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남아 있어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골 같은 배신했던 수많은 풍파를 일으키고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반기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탕자의 방탕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은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심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리라. 상처받고 씻긴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지. 다 불편하고 다 공사 중이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나 상처받을 수 있지. 솔직히 뒤집어보면 나는 상처 준 적 없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리라라는
여러분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 기대 없이 갔는데 놀라운 잔치를 벌여주는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소비할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가 탕진하면서 쓸 수 있을 정도면, 그 집안이 부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몇 년치 생활비는 갖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거 다 쓰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길면 2년. 근데 아버지는 그 자식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언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보셨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성경에 보면 거기 밑줄이 쳐져 있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개역개정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상거한데 거리가 아직 멀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떠난 이후에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그 조악한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줄이게 되었을 때 겨우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그 주제로 그림을 그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제가 마음에 들면서 생각나는 것이 그 거지꼴 아들을, 옷도 없어가지고 위에는 다 상체는 벗겨진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다 안는 그 그림이 있어요. 렘브란트 그림이.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탕자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귀족의 옷을 입혔고 신발을 신겼고 그 집안의 문양이 새긴 반지를 새겨주면서 자기 아들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 나빠했습니다. 죄인은 죄인 취급해야 된다고. 그들은 나름대로 선량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온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기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배는 말씀 듣고 오늘 설교 괜찮네, 나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어 라고 하는 평가의 자리가 아닙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은혜, 내가 받았던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 내가 함께하지 못했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스러운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송구합니다. 그러나 새해도 잘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새롭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 기쁨의 자리,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들 주인공으로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천하고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반기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 죄인이라 할지라도 부르시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며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게 하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믿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다시 꼬매고 다시 회복하여 두 손 불끈 쥐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자리에 돌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자리에 돌아가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자리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겸손히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